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아니면 나의 생각일 수 있지만 참 수고하고 애쓴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 6 여성교회 임원과 회원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참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아내로서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엄마로서 수고 참 많이 하셨고, 또 자녀로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 견디셨고 잘 인내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 성교회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름답게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 많지 않죠? 네, 어쩌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었나 봅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 88세의 한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산을 돌아다니고 또 혼자만의 시간, 또 혼자만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88세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세월을 많이 살았고 혼자 살기는 참 그저 조심스러운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분께서는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신기증증과 유언장을 목에다 이렇게 탁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몇 푼의 돈을 이렇게 넣어 갖고 다녀요. 근데 이분이 이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신을 발견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 모든 사람에게 일철 사망 소식을 알리지 말고 즉시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로 이송 바랍니다. 이게 유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경비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사신 것은 한 28년 전에 1년 정도 살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뇌졸중, 뇌경색으로 있는데 막혀져서 살아도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이분이 결단을 했다 합니다. 내가 1년 정도 사는 거, 그 누구한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자연을 걷다가 가겠다. 이러고 갑자기 해외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죠? 가족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지만, 근데 이분이 1년 정도 해외 활동을 하고 계속 여행을 다니고 걸으면서 자기는 자연 속에 자기를 묻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세예요, 지금요? 88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분이 혼자 모든 집안일을 하신대요. 시장 가서 김치거리를 사다가 김치를 담으면서 그 질문하는 그분에게 맛이 괜찮느냐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이 김치 맛이 어떨까? 불안하니까 좋고, 불안하니까 발전이고, 불안하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삶을 초월한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은 자기는 자연의 섭리 속에 자기 죽음을
맡기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모든 자연의 섭리 가운데 누구의 손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영혼의 창조주, 만든 분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저한테 이제 주셔서 계속 했는데 너무 어려운 본문을 잡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만큼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순교의 자리에 없었느냐?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순교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끓는 가마기름 안에 사도 요한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의 그것이 사도 요한을 탁 뱉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두려워서 살려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처형을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유배를 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반모섬이죠. 반모섬.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반모섬이라는 섬에 있더니 나는 반모섬이라는 섬에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반모섬은 로마 시대의 정치, 종교, 그런 범행자들을 규양시키는 그런 곳이었어요. 유배시키는 곳. 그래서 이 반모섬은 화성암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땅이 척박해서 생명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로마 제국 제10대, 그죠?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통치하에 말기에 이게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황제 중에 그 네로라는 황제도 기독교인은 매우 핍박했지만 이게 도미티아누스는 더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더 악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교를 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유배를 시키든지 이런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은 형제인 것이죠. 그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동참한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반모섬에 유배당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환난을 보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자리에 동참했다, 주님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이루는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참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오랜 인내가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철저하게 죽어가는 그 동료의 사도들의 그 비참한 순교의 모습 속에 이는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서 뭐를 했어요? 인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했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라는 나다니엘은 어떻게 순교를 받았냐면 살아있는 채 우리의 가죽을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던 자들에게도 그 모습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그들은 쌓여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생명력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현재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냐면 그러한 동료들의 사도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의 그 소식과 보는 그 모습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증언은 뭐죠? 보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근데 결론은 자기에게 90이 넘어서 이제 90쯤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펠세. 천국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밤모섬이라는 그 외롭고 나이 먹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요한에게 여러분 요즘 코로나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떤가요? 나 예수 믿어? 나 동네 중앙교회 다녀.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이런 말 하기가 쉽나요? 어렵잖아요. 특히 공무원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내 직장에 대한 위기가 오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 힘겹고 인내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고 마치 척박한 생명이 자라지 못한 그 밤모섬에 혼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 두려움에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한에게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여기서 주의 날, 이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철저하게 완전한 죽음을 하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인 거예요. 이 주의 날이라는 거, 이것은 믿음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주님의 날에 뭘 들었냐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거, 주일에 와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어쩌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척박한 노년에 나이 먹은 한 남성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다의 파도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 있겠죠. 주님, 다 함께 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다 불러갔는데 왜 저는 이렇게 혼자 두십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 버리고 갔는데 저는 죽을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저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팔 소리는 무엇이냐면 전쟁 때에, 전쟁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해서 총 공격할 때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시내산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현현하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모리,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뭐예요? 내가 보는 것 써라, 보내라. 어디에? 7교회에. 요하나 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거고, 네가 보는 거 써. 그리고 보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럼 무엇을 누가 하니까 요한이 뒤를 몸을 돌려 보니까 이 음성이 어디서 나는 거지? 돌이켜 봤더니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7 금촛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딱 돌아봤는데 7 금촛대가 딱 있으면서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주님 같은 이가 보였던 거죠. 어때요? 두려움의 그 소리에 돌아봤더니 큰 촛대 사이사이에 주님이.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교회인 거죠. 우리는 다 각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높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덧입은 주님의 금촛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금촛대 사이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거냐면 하나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그 모든 삶의 영역에 누가 계시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주님이 우리 사이사이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된 동네 중앙교회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들에게.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눈, 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누구를 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잖아요. 언제 보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르죠. 달라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와 요한에게 임한 거죠. 보여주는 환상,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5여성교회, 6여성교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 어떻게 보면 달려왔잖아요. 가정일도 하며 남편을 보필하며 또 아이들을 양육하며 때때의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 일이 있다면 다 걷어붙이고 막 와서 왔잖아요. 그 모든 가정 안에 누가 계셨다는 것이에요?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졌고 자녀도 세워졌으며 교회도 이렇게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때로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는 뭐 했을까?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어쩌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삶이 허망할 수 있게 느껴질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러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도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턱 넣고 등을 딱 쥐고 싶은 어떤 사건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촛대 사이에 계시는,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금촛대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촛대에 뭐가 꽂혀야 돼요? 초가 꽂혀야 되잖아요. 초는 뭐예요? 불빛이잖아요. 불빛은 무엇이에요? 어둠을 비추죠. 그래서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완벽, 퍼펙트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어둠의 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림을 망가뜨렸어. 쉽게 말하면 먹물로 그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며 그 촛대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아도 연세가 계시는 분은 많이 이렇게 좀 쇠약해져 있는 분들을 제가 봐요. 아무래도 활동이 적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함께 우리가 소통을 하고 살지 못하니까 어때요? 훨씬 지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 자리가 밤모서처럼 불모지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요한에게 나타났겠어요? 요한아, 너 보고 있어. 요한아, 네가 낙심해서 외롭게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때요? 그 환상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까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처음이래요.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알파요, 오메가요. 근데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마, 요한아. 얼마나 두려워서 자기가 죽은 것 같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고 죽은 것 같이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과 나중이야. 모든 것이 어때요? 처음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짐승의
우리 동물의 생명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풀도 어때요? 싹이 틈과 짐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제 새색도로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어떻게 해요? 가졌노라.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곧 뭐예요? 살아있는 자라. 나 살아있는 자야. 요한아, 나 봤지? 부활 때 봤지?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새색도록 살아서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거죠. 이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망으로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냄의 그 상실감.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가장 인간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이 없어 두려워합니까? 그 끝은 뭐예요? 없음으로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어때요? 가졌다. 열쇠는 뭐죠? 열고 닫음이죠. 처음과 마지막이죠. 열고 닫고, 생명의 열고 닫고, 사망의 열고 닫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은 누구를 사실은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처음과 마지막에 그 주권을 가진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주관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저도 어제는 가만히 뒤다봐요. 제 마음을. 가만히 뒤다볼 봐보세요. 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지. 그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망의 열쇠는 다 앞에 있어. 이거 언제요? 주님이 어둠의 권세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놓은 에덴 동산에서 그 복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생명에 대한 열쇠를 빼앗긴 거예요. 어둠의 권세요.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김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가진 거예요. 그 열쇠를, 그 얘기를 요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아니죠. 지혜는 이때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안에 너무 불안과 두려움과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너희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언제 그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몸을 죽여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디에요? 지옥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을 있다는 거죠. 그 지옥불에 던질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지.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5, 6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 이러다가 모든 성도에게,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사역의 자리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불교 어디 가서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힘이, 보이지 않는 영권이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을 안다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온전하게 가져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그 영역이 곧 사역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교회의 그 흩어짐 속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띠떼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지금은 밤못섬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장하는 것, 기도로 무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말할 때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준비의 자리가 지금 우리 선교회는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도회도 작게 시작했어요. 계속 있는 것보다 지혜롭게 작게 그 영역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움츠려 있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기도하고 또 선교에서 섬겨야 될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또 베풀어줘야 될 그 헌신이 있다면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계속 이 두려움에 쌓여서 웅크려져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밤못섬에서 외롭게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면 힘드니까 그 전화로 우리 몇 시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11시에 기도합시다. 10시에 기도합시다. 이래서 그 시간을 정하세요. 선교회끼리. 누구는 7시가 낫다. 8시가 낫다. 그러면 그 멤버가 그 시간 안에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또 10시가 낫다. 그 멤버가 떨어져서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합시다. 문자 넣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사역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막 처음부터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의 반복.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5, 6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이제는 움츠려 있지 마세요. 함께 다 모이지 않아도요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더 관계가 안 돼서 자녀가 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연태 계시는 분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은 또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제를 트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서 그것도 사역인 거죠. 주님, 오늘 제가 옆집에 가서 노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처음 뭐 교회 얘기할 것 없고, 참 요새는 참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참 저도 외로운데 그렇죠. 이러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관계 전도를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는 백신도 다 맞고 이랬을 때 모여라 주님이 주실 때, 그때는 양쪽 팔에 영혼을 끌다는 거 그렇지만 데리고 모시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사이사이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너의 인생의 시작에 처음도 내가 관여했고, 너의 마지막에 나의 품에 안길 때도 내가 관여할 거야.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두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 사망,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처음과 마지막인 주님, 나의 인생을 처음 시작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이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이 절 이끄실 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잘 인내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대 잘했다, 수고했다, 잘 인내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시는 우리 556 여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움츠려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이사이에, 여러분의 양팔에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 가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녀서 혹시라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조심도 해줘야 되죠. 조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또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